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정체예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꾼이라는 소리 들어보죠? 꾼. 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이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에 있는 능숙한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는 말을 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하는 사람한테 저 꾼이네 그러잖아요. 뭔가 좀 능숙하게 하는 사람한테 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에 해당하는 것이 꾼이라는 소리예요. 특히 꾼이라는 소리는 좀 낮은 이야기인데,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꾼이라고 그래요. 나무꾼, 짐꾼, 장사꾼, 이렇게 꾼으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 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부정적인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사기꾼, 도박꾼, 술꾼, 이런 사람을 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웃는 사람은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래요. 일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낮잡아 부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디아코노스. 기본적으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인, 사환, 사자, 사역자, 집사,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뜻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섬김의 결정체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일꾼 오셨다, 섬김의 자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일꾼의 결국은, 일꾼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영혼을 죽기까지 섬긴다는 뜻, 이것이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꾼이란 말은 영광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일꾼보다는 사장이나 아니면 주인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꾼이란 말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다른 본문에서 보면 종으로 사도 바울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 바울서신을 썼는데 그 13권을 시작할 때 거의 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나 바울은, 일꾼이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면서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일꾼이라는 명칭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나 명예스러운 직업도 많지만 복음의 일꾼된 직임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은요, 복음의 일꾼은요, 하늘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명인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라는 직임을, 종이라는 직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이 은혜 주신 선물이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 곳에 증인을 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런 회방꾼이고 비방자였던 자신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 스스로를 일꾼이라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꾼답게, 종답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많은 일을 했잖아요. 신약성경에 13권을 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도 바울이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각자 직분을 주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특히 1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철저히 소명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의 소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일꾼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40에서 하나를 감합니까?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40대를 넘어가면.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도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의 일꾼이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철저히 주인이 부르신 목적, 소명을 따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참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랑거지 삼으라고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만나서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그런가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은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다가 타락하여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소명,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은 왜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과 선하신 뜻이, 구원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환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모든 걸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일꾼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에는 체력이 필요해요. 또 지적인 노동에는 지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제자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가다가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같이 죽기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십자가 지는 그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음 앞에서. 그러다가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 같은 물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옆사람 한번 저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일꾼이십니까? 자신 있게 못 물어보시네. 그러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일꾼인가요?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꾼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28장 29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수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것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펙, 세상에 무슨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가두어서 그 역사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봐라, 말씀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요, 우리가 나가서 한번 전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찐빵 만드는 거 보셨죠? 요만한 밀가루에 이스트 조금 집어넣으면 이만큼 커지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전했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되어서 부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일꾼의 역할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기 온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시간이 되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국 그 사람도 복음의 씨앗을 또 뿌려서 열매를 맺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전생애를 헌신했어요.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일꾼임을 상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쭉 나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어요. 사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큰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되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광명시장 입구에 나라약국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은 붕어빵 팔고 있어요. 국화빵을 팔고 있죠. 그전에는 옛날에 거기 야채 장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참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와서 확 밀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자기네 가게 앞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손님들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 성질 같으면 한번 붙고 싶었죠. 근데 저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옆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들 복음 전하다가 쇠파이프로 맞아서 반신불수가 되어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당하고 능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몇 번 전했습니까? 몇 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못 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 복음, 내 형제, 내 죽어가는 친척, 이웃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이제 얼마 이 땅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저들을 천국으로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성령 받으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사명자, 임직자 예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직받는 분들, 교회에서 임직받는, 직분을 받는 분들은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직분으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요. 이 권능이 다이너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한심할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저는 부흥강서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 포천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요, 부흥회를 해달라고 왔는데 원장 한 명 앉아 있어요. 그 여름에 그 더운데 에어컨은 고장나가지고 산속에 습기가 차가지고 걸어다니면 성전에 발자국 날 정도로 물이 막 질퍽질퍽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여길 왜 왔나? 아니 도대체 왜 부른 거야?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은 갖춰놔야지. 불평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 내가 너를 왜 거기를 보냈겠냐? 그 원장 한 사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보내지 않았겠냐? 이런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10번이면 10번 다 들어가서 간절히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만나주세요.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큰 능력의 일꾼이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해놓고 무슨 사업을 계획해놓고 무슨 직장의 시험을 계획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일하는 사람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한 줄은 끊어지려니와 두 줄은 감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만 의지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